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나는 예수님인데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 새로운 교회를 세웁니다. 이 반석이 뭘까요? 이 반석이라는 얘기는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 개인의 인격보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거기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신앙 고백, 바로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신앙 고백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거냐 할 때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제 시몬의 다른 이름 베드로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 너는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믿고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거듭나는 얘기인데, 이 거듭나는 거는 하늘로부터 나는 거다. 초자연적으로 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는 거는 처음 나는 거고, 두 번째 나는 거, 중생하는 거죠. 이렇게 하늘로부터 나서 성령으로부터 나야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믿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하네. 너도 나랑 똑같이 믿네. 그럼 우리가 다 똑같이 믿네. 그래서 모임이 되잖아요. 회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처음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생겼는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3,000명이 모였습니다. 3,000명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죠. 거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설교하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을 때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3,000명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 됐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가만히 있지는 않죠.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군인은 나라 지키는 게 일이고,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일이고, 또 뭐 주부들은 가정 지키는 게 일이고, 그렇게 교회에서 모이면 뭐냐면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 그게 이제 42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요라고 하면 이제 복음을 영접하긴 했지만 아직도 뭔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가르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믿게 된 게 무슨 뜻인가를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양육입니다, 양육.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교제, 사랑의 교제죠. 사랑의 교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게 되고, 떡을 뗀다는 얘기는 예배 드리면서 성찬하는 거예요, 성찬.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인 되었고 한 교회를 섬기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만민의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이제 그 교회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생물이거든요. 교회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요. 구약의 교회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였어요. 근데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인 거야. 그래서 이 3,000명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구제하는 데 있어서 원망이 나오겠죠. 그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잘해주고, 그 다음에 헬라파 과부들은 야, 니들은 뭐 좀 뒤로 가 해가지고 이제 차별하게 되고 불공평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은 집사를 세워서 하자라고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이 구제하는 일이 마땅치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이제 그 7 집사를 세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구제하는데 공평하게 하고 이 사람 구제받을 사람이 맞는가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고 이제 이런 일을 집사들한테 맡기도록 하자 해가지고 이제 사도가 있는가 하면 이제 7 집사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기서 이제 모든 일이 끝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엄청 부흥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그 바나바가 또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저쪽에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거기 목회자들이 여럿이라 그래서 열심히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야 우리만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자 해가지고 교회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선교사 누가 보내려 할 때 바나바와 바울.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능력이 있고 제일 참 이렇게 신임받는 이들을 이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교회가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이런 거라는 거죠. 예수 믿어요. 모여요. 그 다음에 이제 직분을 세워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요. 그리고 뭐 집사도 세워요. 권사도 세워요. 필요하면 선교사도 파송해서 보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이제 그 각 교회에다가 목회자를 세우게 되는데요. 바울이 그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밀레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오라 해요. 그러고는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가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3차 전도하면서 두람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키웠던 그런 에베소 교회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장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고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의 장로라는 얘기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교회를 잘 지키도록 해라. 이제 이런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걸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속적으로 남아서 돌볼 수 있는 장로, 목회자를 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있으면 목회자를 청빙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면 또 교육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자꾸 번식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쓰게 되고 할 때 그 이제 장로 내지는 이제 감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집사도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할 때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감독,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그 감독의 자격을 말해요. 그래서 그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감독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장로인데요. 장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인데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해서 이제 그 자격 조건이 나와요. 쭉. 이런 사람이 교회 장로가 감독이 되야 된다 나오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먼저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디모데 그 전서가 이제 쓰여져서 이렇게 바울이 이제 보내게 될 당시에 그 집사를 세우는 일은 교회들마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장로, 목회자를 세우는 일들도 교회들마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해서 조직교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추천해라.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도록 해라. 라고 해서 조직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쓰게 되면 하나님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로 인해서 쓰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여럿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28절에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교회가 모였을 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는데요. 은사대로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종류로 세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직접 부른 제자를 말하는 거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설교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여기 머물면서 혹은 순회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을 향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 말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양이 이제 은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조직된 교회들을 섬기는데 자기 자리, 자기 은사, 자기 직분 이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이제 무질서하게 되거나 혹은 또 어수선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뭘 말하는가 하면 장로의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목회자를 중심으로 또 장로를 뽑아서 장로회, 당회가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또 책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잡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면 출교, 너는 교회 나가, 그렇게 해서 출교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했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교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되새김질 해보고 한번 기억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때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앞만 보면은 뒤가 안 보이거든요. 그 좌측을 보면 우측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쫙 둘러보는, 뭐 요즘 같으면은 이제 드론으로 영상을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보다도 훨씬 더 이게 영상이 좋죠. 옛날에는 뭐 카메라 기자 가서 찍어봐야 앞에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막 이렇게 드론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란 뭔가에 대해서 이게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그거를 이제 교회의 다면적인 구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PT 한번 보면요.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저 하늘에 있는 교회하고 지상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멀리 보면. 그 우리는 지상에 있는 교회죠.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순례자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는 순례를 다 마치고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장로, 집사, 권사들이 없겠죠. 예, 그리고 거기는 뭐예요? 청소할 일도 없어. 예, 교회 청소 직원을 구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도 그 보수는 적지만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봉사만 한다는데 모르겠어, 얼마나 잘할지는. 그래서 교회는 이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해요. 난방도 해야 돼. 여기 추우면은 지금 오늘 막 영하 10도인데 낮에도 예배를 못 드리잖아. 그럴 거고 난방도 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천상에 있는 교회가 난방이 필요하겠어요? 청소가 필요하겠어요? 오르간도 필요 없어. 오르간 필요 없어. 그래도 그냥 다 찬송하는 거야. 찬송 열심히 합시다. 천국 가가지고 반주가 없어서 음을 못 잡겠네요. 이렇게 하면 쫓겨나.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교회는 죄를 안 지어. 제일 중요한 거는 죄를 안 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리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뭐냐면 죄가 들어와. 그러면 집사님 그러면 돼 해가지고 이제 불러다가 권면도 하게 되고, 만약에 악질적으로 이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갖다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출교,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적 전쟁이 계속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어가지고 막 적들이 강하게 교회를 이렇게 위협하게 되면 교회가 손해를 입어요. 교회 손해 입죠. 코로나 때 가지 마 그러니까 15명 왔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풀렸다고 와 그러니까 또 안 와. 또 교회 가는 거 잊어버렸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쭈그러들었다가 후퇴했다가 전진했다가 뭐 싸웠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부흥의 때가 있는가 하면 교회도 쇠퇴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때에 살면은 되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부흥만 하다 보면 좋은 일만 보다 가잖아요.
근데 교회가 쇠퇴하거나 교회가 막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럴 때 교회를 섬기하는 거 굉장히 힘들지. 환란의 때는. 아무튼 간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는가 하면 저거 하나가 빠졌는데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란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무형의 교회가 있다니까. 얘는 예수 믿을 애야. 그리고 여 탄현동에도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는 몰라요. 교회 붙여놔도 가보면 사람이 안 믿는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가 따로 있는 거야. 무형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가 있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교회는 다 유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교회인데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떻게 눈에 보이느냐 할 때 딱 찔러서 그리스도가 누구야 할 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예, 이거는 교인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찔러봐가지고 신앙 고백하게 되면 야 우리랑 같아 들어와. 그래가지고 모이는 교회가 그게 유형의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는 전부 다 유형의 교회입니다. 근데 유형의 교회는 여기에 정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교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입회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허락받아서 세례를 주잖아요. 아니면 다른 데서 세례 그 증명서를 가져와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제세례, 2번 세례는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신앙 고백 가지고 딱,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의 교회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생활 하는 거예요. 공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도 드리고 또 서로 간에 친교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떤 뭐 활동성이 있고 굉장히 그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변신이 막 가능한 거예요. 뭐 언제라도 이렇게 우리가 우리끼리 다 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구제를 하는데 우리가 알아서 구제하지 그러지만은 알아서 구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제하는 집사를 세우는 거고요. 뭐 우리가 알아서 기도하지 그러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도하라고 권사님 세운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권사님은 권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야. 그 권사직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교 누가 해? 설교 오늘 뭐 예배를 드릴 때 뭐 우리가 다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면 되지 않냐 할 때 말씀 전해야 되는데 아무나 와서 말씀 전하다가 말씀 잘못 전하거나 이단을 전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도사, 양강도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서 누구나 설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허락된 그런.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상주하면서 교회를 돌봐야지 이게 한눈에 보입니다. 나도 나그네고 너도 나그네고 그러면 서로 간에 그냥 서로 몰라요 안녕 그러면 모든 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여기에서 목회를 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목사의 자리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 교회를 돌보는데 혼자 다 못 돌보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 행정이나 교회 생활 교인들의 생활을 제가 다 모르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살펴가지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권면하고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의 직이에요. 그러니까는 장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뭐 전도도 하고 하는데 이거를 좀 더 이제 그 조직화시키고 제도화시킨 게 필요하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뭐 우리가 다 사랑하지만 다 사랑하다가는 개판 여기 가서도 사랑하고 저기 가서 사랑하고 이 집 아들이 누 집 아들인지 모르고 그럼 개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합법적으로 혼인신고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거죠. 가정에는 제도가 필요하죠. 교회가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데나 다 다니다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입회를 허락받고 교인이 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아셨어요? 네, 회사도 뭐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은 일당이지 일당. 일당도 내 마음대로는 아니에요. 불러서 가는 것이. 근데 그것보다는 월급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것보다는 종신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종신도로 회사에서 일하라 하며 월급 받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활력 있고 생명 덩어리지만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예?
뭐 팔이 2개만 해야 되는 거지. 팔 10개 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팔 10개가 좋죠. 근데 일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처치 곤란한 거야. 팔 10개는 있고 어떻게 돼 이게. 일할 때는 많은 것 같지만 팔 2개면 좋지. 그러니까 딱 2개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조직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교회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도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면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얘기는 권위의 자리입니다. 집사, 권사, 뭐 장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직원이잖아요. 직원. 교회 직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있죠. 은사. 찬양을 잘하는, 집사라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찬양을 잘하는 건 아니고, 권사라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권사님 중에서도 기도하는 권사님, 전도하는 권사님, 구제하는 권사님, 다 잘하면 좋겠지만, 또 은사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이 조직된 교회는 그 직분과 은사가 표현되어져서 조직된 교회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된 교회나 이런 제도적인 교회의 전형적인 게 이제 천주교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신부님이 파견되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무교회주의자들 있잖아요. 교회 조직을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형제 해가지고 뭐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을 안 둡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설교도 그냥 성령이 임하는 대로 합니다. 오늘 성령에 계시받은 분 손 드세요. 그러면 나요. 그러면 나가서 그냥 설교 뭐 1분도 하고 5분도 하고 하다가 끝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오늘 그 안나 얘기를 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 왜냐? 목사님 설교가 짧았다고. 근데 내가 시험 들 것 같아. 다음 주에는 그냥 더 그렇게 할까. 어제 예식 있어서 갔는데 딱 가니까 30분인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 알았다 그래. 30분. 근데 뭐 딱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목사님이 막 여러 가지를 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설교도 좀 줄여야 되겠고 또 축복 기도를 내가 줄여야 되겠구나. 그럴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축가가 하나라서 다행이었는데 만약에 축가가 둘이었으면 30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냐 할 때 이제 이게 이제 교회인 거야. 그래서 은사도 있고 직분도 있고 제도도 있고. 그래서 천주교는 너무 이게 조직과 제도가 너무 강한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무교회주의자들은 너무나 흐물한 게 이게 연체동물인 거예요. 그냥 뭐 목사도 없고 그냥 뭐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이렇게 생활 공동체 속에서 뭐 하고. 왜?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정적인다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인데 사실은 장로교는 보면 신학이 그 칼빈 그런 주의 신학이 되는데 장로교가 약간 오순절적인 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은혜 막 뜨겁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장로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장로교답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직분이나 조직에 대해서요, 옛날에는 그런 게 좀 굉장히 선명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뭔가 하면, 교회를 현실적으로 좀 바로 이해하자. 그래야지 내가 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고 또 내년도에도 교회를 잘 섬기는 게 되지 않을까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제 제가 김양석 교수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이분이 옛날에는 뭐 조금 그랬는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유명세를 탔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100살을 살았어. 그 100살을 사는데 병원에 누워서 콧줄 끼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 근데 이분은 지금도 뭐 혼자 다 활동을 하고 또 뭐 혼자 뭐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고 뭐 강연도 다니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뉴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 같으면 공영방송에서 딱 제한된 뉴스밖에 안 하는데 요즘에는 뭐 온갖 채널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100세를 살다 보니 이래가지고 좀 굉장히 유명해졌고 또 지금 몇 년이 지나 보니까 지금은 103세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른 한 말씀 하시죠.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도 막 강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분은 철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니까 뭐 교회도 가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믿는데 뭐 교회가 이래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가 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최근에 나는 목사나 신학자가 안 되어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은 와 이렇게 해서 이게 유튜브에 막 조회수를 올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 좀 똑바로 알라 해서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이분은 철학자로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철학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본인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17살에 도산 안창호의 설교를 듣고 목사나 신학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 기독교 정신으로 민족과 국가를 섬기는 것이 첫째다. 우물한 기독교가 아니라 바다 같은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이 목사나 신학자는 우물 안의 개구리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먼 바다로 나가서 정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지. 교회 안에 있는 이 우물 안의 개구리 올챙이들, 이런 짠챙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수준이 낮고 교회가 하는 일이 너무나 좀 한심스럽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분이 지금 103세니까 지금 그 옛날 분이잖아요. 103세니까. 그러면 지금 2023년인데 100배면은 적어도 그 1923년이 이제 1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한 1920년도에 탄생했단 말입니다. 태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3.1운동이 1919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교회가 좀 이렇게 부흥하고 숨쉴 때가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1910년에 나라가 망했어, 일본한테.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정말 그 일본 사람들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이었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는데 1919년에 이제 그 3.1 만세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초대 기독교는 막 이렇게 복음이 불타고 막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민족주의적인 게 불타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망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빨리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하고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민족을 위하는, 독립을 위하는 이런 그 운동 중에도 이제 그 농촌 계몽운동 같은 거를 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교육을 해야 된다, 학교를 세워야 된다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한편에 있어서 뭘 했는가 하면은, 이 사회주의 운동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와서 보면은 민족 애국자들도 많이 섞여 있는데, 근데 뭐 농촌 계몽운동, 교육운동부터 시작해서 혁명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3.1 만세운동 끝나고 나서 이제 30년대 이렇게 가면서 싹 이제 이게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빠져나가게 되고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뭐 민족을 위하고 이런 말들이 뭐 그 당시에는 꼭 기독교인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우리 민족이 자유를, 독립을 지켜나가는 것이, 독립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은 다 우리의 소원이지.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소원이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 같은 거를 우리가 놓고 이제 좀 이해를 하게 될 때, 그 안창호의 설교도 그랬겠죠. 뭐 내가 기독교인이지만은 내가 독립운동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거죠. 예, 그래가지고는 기독교 학교들이 뭐 숭실학교나 이렇게 많이 섰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들이 기독교인 학교인 동시에 또 한 뭐예요? 예, 민족을 위한 학교들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순전히 목회와 순전히 신학의 은혜를 받아서 이거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시대의 어떤 민족에 대한, 그 다음에 애국운동에 대한, 혹은 기독교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기는 맞는데 지금 이것이 맞느냐,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 동시에 교회 목회를 했잖아요. 그죠? 네, 순회 목회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편지 목회를 했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바울은 전도자잖아요. 전도자. 그 다음에 바울은 성경을 썼잖아요. 그럼 신학자잖아요. 바울은 목회자고 선교사고 신학자예요. 그럼 바울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자기는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뭐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건 우물 안에 깨구리야. 그러니까 나는 더 넓은 곳을 위해서 가야 돼. 바울이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목회자가 별거 아니고 신학자가 별거 아니고 전도자가 별거 아니라고 했냐? 했어 안 했어요? 정신이 없는가 봐 오늘 추워서. 안 한 것 같은데요. 이효령 교수가 우리나라의 그 인문 지식에 제일 지식이 많은 분이라는 그런 분이에요. 이효령 교수가 지식인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인데 이분이 마지막에 세례받았잖아요. 세례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받았죠.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수준 낮은 목사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내밀고 나 세례 주세요. 그거는 목사님에 대한 항복이나 교회에 대한 항복입니까? 그렇게 안 했지. 내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느지막이 이제 본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 내가 마음 편하다. 내가 지금까지 나 혼자 토끼팀 뛰듯이 말이에요. 잘난 척하고 남한테 뒤지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공부만 하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참 내가 주님께 무릎 꿇으니까 내가 마음 편하다. 내가 졌다.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세례를 받았잖아. 그 세례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간증을 했잖아요. 예? 내 딸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딸이 병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교인이 된 거에 대해서 딱 이거를 다 발표했잖아요. 나 세례 받았어. 나 부끄럽지 않아? 정말 한국의 지식인 중에 최고의 지식인이라는 분이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그런 거는 뭐예요? 바보요? 바보요? 왜 나가가지고 옛날 얘기 지금 막 1900년대 얘기 도산한 정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우물하는 깨구리보다는 내가 저 먼 바다의 기독교를 향해서 간다고 지금 그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한테 지금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예? 주기철 목사님이 원래 좀 사는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연희 전문학교를 다녔는데 지금 연세대학교 전신이잖아요. 근데 휴학해서 어떻게 보니까 가정 형편도 안 좋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에 가 있다가 그때 부흥회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게 돼요.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가 그래서 막 이랬더니 자기 은혜를 받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연희 전문학교를 복학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버렸어요? 평양신학교로 갔습니다. 평양신학교로 갔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잖아요. 처음 부임지가 부산 철양교예요. 가가지고는 신사참에 반대하죠. 근데 지금 이분은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본하고 싸운 애국자라 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이 정치적인 애국자로서 싸운 건 아니에요. 마지막 죽기 전에 소원이 뭐였냐면 나 죽으면 천국 가서 한국교회를 살려단다 했거든. 그 한국교회 살려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게 맞지만 한국교회가 일본 신사 참배하는데 무릎 꿇는 교회가 죽는 거를 살려달라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그야말로 목회자로 순교자로서 그 영광이라 했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잡혀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 지켜야 된다고 그런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고 목회자고 순교자가 맞지. 바울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 안 되고 신학 안 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면 감사하지. 그것이 기독교가 뭐가 지금 굉장히 막 뿌리가 뽑혀나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후에 시대가 변하니까 교회론이 자꾸 흐려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 결정적으로 많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예배, 현장 예배 하는데 결국에는 영상 교회와 현장 교회라는 뜻이죠. 그 현장 교회라는 게 뭔가 하면 조직교회와 제도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영상에 존재하는 설교와 영상에 있는 예배가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상 예배는 꽝이라니까 그러네.
아니, 성경 기록될 당시에는 영상 예배라는 개념조차 없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비로소 영상이 생긴 다음에 유튜브로 영상을 이렇게 송출할 수 있을 때 갑자기 예배나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말 되는 소리야? 예? 2000년 전에도 멀쩡하니 예배 드렸잖아요. 예? 우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잖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잡아다 예배 드리라니까 잡아 드렸잖아. 영생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잡을 수 있어요? 예?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끼우러졌는데 그 바로 잡아야 돼요. 부득불. 병원에서 원칙은 뭐냐면 가서 현장에서 진료받고 처방받는 게 맞아요. 근데 안 되면은 비대면해서 이제 처방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의 우리의 현대적인 문명이 약간 그런 걸 뒷받침할 수 있으니까 울릉도에 있는데 못 온다든지 산골에 있는데 눈이 와서 못 온다든지 그러면은 선생님 혈압약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런 정도로 보내줄 수 있다 그 말이지. 근데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모르죠. 그래서 충분히 대면 진료하는 게 맞거든요. 당뇨약 주서 당뇨약 던져주는데 그것보다도 밥은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당은 설탕 먹으면 올라가는 거고 설탕 안 먹으면 당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약 먹으면 떨어지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인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면 대화가 돼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기본 뿌리를 망각하거나 이거를 없애야 한 다음에 뭔가를 세우게 되면요. 교회론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직분이고 은사고 뭐고 다 없어지게 되고 눈에 보이는 조직된 교회나 이런 건 전부 다 없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아요. 왜냐하면은 이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 1000년 동안에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조직교회가 극단화된 데가 천주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타격 덜 받아요. 도전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잖아요. 무교회주의자들. 그리고 조직교회에 대해서 내가 집사 안 하면은 탈나냐? 안 하면 탈 안 나지. 근데 집사를 안 하면 교회는 어떻게 돼? 누가 집사요? 누가 목사요? 말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해. 그렇게 하면 누가 제일 무너지냐면 우리 개신교 우리가 더 많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김명석 교수가 신학 안 하고 목사 안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 바다를 향한 기독교 이런 거가 좋고 우물안의 교회는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주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요. 교회보다도 기독교 정신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요. 기독교인이 내가 어떤 문화관을 갖는가, 기독교인이 어떤 윤리관을 갖는가, 기독교인이 어떤 국가관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가면은 멍청구리냐? 예?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가 뺏겼으면 독립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애국심 갖는 게 당연한 거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참이슬? 요새도 참이슬이에요? 진로, 참이슬, 치맥, 막 먹으면 우리가 먹어야 돼?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먹을 거와 내가 어떻게 문화적인 그런 걸 내가 할 건가 이런 거에서 정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교회보다 기독교 정신이 먼저라고 하는 말이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교회가 먼저 됐기 때문에 기독교가 교회 밖에서 어떻게 내가 문화적이고 어떻게 내가 국가관을 가지고 사회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교회보다라고 하는 교회가 없어지게 되면은 기독교 정신은 뿌리가 없는 나무인데 이게 어떻게 지탱을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돌아다니는 망령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가 선포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죠. 세상으로 나가서 기독교 정신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됐던 게 뭐냐면 중세 천주교입니다. 중세 천주교는 성당 안에는 천국인데 성당 밖은 그야말로 지옥이야. 여기 있는 신부님들은 거룩한 사람인데 농사 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세속 더러운 사람들이야. 이게 성속 거룩함과 세상에 대한 이원론으로 갈라져 가지고 세상과 소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고, 자본주의가 어디서 나왔냐 할 때 뭐 칼빈이 자본주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자를 가지고서 그 상업을 하거나 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개신교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고리대금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업을 하고 뭔가 공업을 하려는데 내 원래 자본은 없잖아요. 그 내 자본을 빌려오는 거죠. 최소한의 이자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상업을 하거나 해서 이윤이 생기면 사회가 발달하는 거잖아요. 건전한 기독교 자본주의는 가능한 거죠. 근데 성당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자 계산은 없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돼. 교회 밖에 건 더러운 거야. 해가지고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교회 밖을 벗어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개신교는 많은 부분을요 천주교보다 진보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빛과 소금이 되라고도 얘기했고, 우리는 평시도 시대를 살고 있어. 소위 말해서 평시도 시대를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서 설교하도록 이렇게 교회에서만 사역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직장이나 이런 데서 기독교인으로서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아멘? 그런데 이 교회가 별거 아니다. 목회자가 별거 아니고 신학자가 별거 아니고 교회 직분이 별거 아니다. 뭐 꼭 장로 권사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쓰려고 하면 장로 집사 권사 있어야 되지 어떻게 그게 안 쓰냐 말이에요. 연체동물도 아니고. 오징어요 오징어? 흐물흐물하게? 그래야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언제 가만히 있으라고 붙들어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축도하잖아요. 그러면 선거 성장 이런 거는 너희 세상에 나가라는 얘기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야. 우리가 뭐 어떻게 했는데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는 집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절대 교회 나가면서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냐고. 교회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라 했지. 그럼 원래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 되는 거를 우리가 연습을 하고 미션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교회가 별거 아니라는데 어디서 기독교 정신이 솟아납니까? 나올 수가 없죠. 평시도 시대에 빛과 소금 되라고 했는데, 근데 뭐 교회 직분이나 뭐 교회 뭐 신학 이런 거는 별거 아니라고 하는 말은 좀 웃기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은 진리를 알라고 했고 율법과 계명은 버리라 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계명이나 율법은 좀 버려라. 그런 기독교인이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라 했는데 진리가 뭔가 하면 철학이 아니에요. 진리가 필로소피아. 철학이 뭐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는 철학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 때 이 진리는 뭔가 하면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진리, 복음.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는 뭔가 하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율법이 행함으로 인해서 의의 근거가 되어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부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깨부신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 구속을 믿도록 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주의를 버리라는 것이지 율법 전보다를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아는데 이 진리는 철학이 중요하고 이런 뭐 세상의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한데 십자가의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과 계명은 예수를 진실로 믿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또 알게 되는 거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하면 되지만 뭘 하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길잡이를 하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반대한 건 뭔가 하면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은 너희들 안 돼.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천국 들어간다 했냐고. 그런 적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내가 못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나는 항복합니다. 천부의 의접소서 주님께 왔습니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교회가 뭐가 율법과 계명으로 우리가 율법주의를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율법을 버리냐면 버리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해도 내 멋대로 사는데 교회가 해방이니까 반율법주의, 우리는 율법이 뭐고 다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은 개판돼 정말. 그래서 이 말은 또 잘못된 말인 거예요. 마치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 없이 막 살아가는 거를 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교인들을 얼거매가지고 자꾸만 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고 주일 지키라고 그러고 뭐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11조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는데 해야 맞는 거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 천국 가잖아. 그러면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이 뭐예요? 돌아다닐 거야? 예? 내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내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하는 거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합니까? 그건 가지고는 미국 가는 비행기 값도 안 돼요. 헌금도 요만큼 해가지고 그 미국 가는 비행기를 끊겼어. 그거 가지고. 무슨 놈은 천국 가는데 그거 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그걸 가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적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물질적인 뒷받침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함으로 헌금하는 거지. 교회가 뭐 어떻게 됐는데 율법과 계명을 버릴 게 뭐가 있어? 더 많이 합시다. 아멘? 더 많이 해야지. 지멋대로 하니까 엉망이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부채질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 말이야, 니들 뭐 얼금해가지고 말이야, 뭐 하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는데, 아이고, 교회는 자유롭지. 군인들이 힘든 거지. 그 다음 회사 가면은 내가 월급 타올라 그러면 지킬 게 얼마나 많은데, 지각을 해 뭐해? 못해. 교회 안 와도 그만이요. 예, 오늘 막 얼어서 다 안 오실 줄 알았어. 그랬더니 또 왔더라고. 감사합니다. 회사는 어떻게 돼? 안 가면 그날로 잘려버려? 회사에 규칙이 많고, 너 업무대로 해가지고 성과 못 내면 잘른다 하지. 거기가 무섭지, 교회가 무서워? 교회 무서워요? 그냥 은혜 받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송이꿀처럼 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삐딱해가지고 교회 갔더니 말이야 하라는 것도 말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아서 말이야 귀찮아 죽겠네 그러는데 귀찮아 죽기는 교통법규가 얼마나 많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겁나더라.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마음대로. 교회 오면 내 마음대로 잘 자기도 하고 뭐 안 오기도 하고 온 것 다 하면서 누가 말한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권과 인권 중에서 인권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권이라는 얘기는요, 교권이라는 얘기는 교회의 권세, 그 다음에 인권이라는 건 인간의 인권입니다. 교권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여기 철학자의 얘기는 뭐냐면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대.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우물 안에 깨구리 기독교 하지 말고 저 먼 바다 기독교를 해서 말이야 민족을 바라보면서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뭘 경종을 가릴 게 없이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둘 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존중 여기는 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우리 인간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누구 빼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는 사람 이 둘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열심히 하라 하는데 이거 잘못하다 보면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사회 구원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중요한데 인간이 알아서 한다는 것이 그게 이념입니다. 이념 중에서 사회주의 이념이 그래 사회주의인 거예요. 사회주의 뭐냐면 우리가 이념을 정해놓고 갖다가 막 혁명을 해서 이 이념에 따르지 못하는 이 반동들을 갖다 다 죽여버리고 우리대로 질서 배치하면은 이 사회와 세상이 구원받는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이게 잘못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웃사랑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보다도 이웃사랑 먼저 하라고. 이웃사랑 하려면 어떻게 됐냐면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뭐 국가가 막 관리해가지고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는 만큼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빛이 각각 다르고 소금이 각각 다르잖아요. 맛이. 용량이 다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은혜 받으면 우리 이웃에 가서 많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국회의원으로 가서 내가 빛을 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국회도 가고 뭐 법원도 가고 다 가는 거죠. 그런데 철저하게 핵심 원리는 뭐냐면 내가 변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에 가서 빛과 소금 되고 하는 것이지 교회는 관도. 그런데 인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 안 되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힘들어. 국가가 주도하면 개인의 자유나 이런 은사들이 말살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직업 배치하는 겁니다. 북한이 좋긴 하잖아. 근데 직업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럼 너는 이거 해 그러면은 그냥 광산으로 배치받으면 광산 가는 거야.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가 그걸 배치하잖아요. 그러면 사회 이념대로 우리가 다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죠. 사회가 통제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참여와 노력을 통해서 이 세상은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가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도 못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되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은 은혜 받는 만큼 내가 이웃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는 교회 사랑 그만하고 이웃 사랑 더 많이 해라. 이웃 사랑 중에서도 국가 사랑 더 많이 하라 그러는데 국가라는 개념이 희미해요. 그 시대가 애국자를 원하면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다 애국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뿌리가 뭔가 하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런 신앙으로서 국가를 사랑한 것인 거지 교회는 팽개쳐놓고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안 나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랬습니다. 교리보다도 진리가 먼저다. 교리보다 진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교리가 뭐냐면 성경의 교훈을 요약해 놓은 게 교리예요. 교리가 뭔가 하면 신앙 고백한 거예요. 이것보다도 진리가 먼저니까 이 교리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게 얘기인데 이게 지금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라 그러면은 이거 1년에 1도가 어려워. 그 다음에 공부 잘 안 돼요. 이걸 언제 다 공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 어떤 분인지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은 어떤 건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교리인 거예요. 교리죠. 그러니까 이 교리는 굉장히 나쁜 쪽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니 천국은 당연히 내 거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어.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나한테 묻지 마라. 내가 앵무새야. 사도신경 해봐라고 하면 사도신경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지고 내가 정상적인 교인은 아니죠. 그게 뭔가 하면 교리주의인데 그거를 우리가 고백주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뒷받침 못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단 때려잡는 데는 1등이거든. 막 이단만 때려잡다 보니까 뭐냐면 처음 사랑이 없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이런 감동이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이단만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잘못된 거지. 교리를 가지고서 이 사랑이 없고 영적이게 죽어버린 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신앙생활이나 교회나 이런 성경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가 없으면 성경 강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멋대로 해서 푸는데 내 멋대로 해서 푸는 건 뭐 이게 개콘이요? 아니면 이게 만담입니까? 옛날에 호랑이가 있었는데 뭐 어쩌다 그런 거 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리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성경 강론이 있는 거예요. 성경 강론도 성경이 성경을 푸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푸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성경이 성경을 풀지 못하게 되면 지멋대로 놀아요. 네? 이게 구슬도 꿰어야지 보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교리가 있어야지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로 종합을 하게 되는 거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는 성경이 파편이 돼가지고 보이질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다 성경 박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신앙의 고백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으로.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교회가 조직되려고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거기에 고백을 우리가 동의해서 나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이렇게 내 영혼과 내 삶이 없는 피폐된 정말 해골 같은 그런 어떤 그 교리주의자
예? 아무것도 없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막 신앙 고백만 암송해가지고는 됐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은 또한 아니에요. 아멘? 그걸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성경은 교리로 해석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리로 해석해야 되는 거는 고백이 돼야 되잖아. 신앙 고백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는 굉장히 그 초교파적이고 어떤 그 교리, 탈교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초교파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파라고 하는 것이요,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캠프를 말하는 거거든요. 진영. 정치하는 사람이 다 똑같으면은 정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당이나 야당 중에도 약간 진보적인 사람이 있는가, 보수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각각, 예? 만약에 환경운동 그러면 녹색당이 있는 거고,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캠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캠프가 있는 거지. 그리고 장로교는 왜 장로교냐면, 우리가 믿는 교리와 이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안에 와봤더니 전부 다 순복음이고, 안에 와봤더니 이게 무교회주의한 거예요. 이게 뭐, 완전히 뭐, 성당에서 어림없잖아요. 신부님 없으면 교회 없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면 직분자를 세워놨지만 없어. 장로도 없고 집사도 권사도 자기 자리에 없으니까. 그게 뭐냐, 무교제기. 이거 오징어 연체동물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가 땅에 내려왔고, 땅에 있는 교회는 조직되어졌고, 조직된 교회는 직분을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섬기게 되어 있는 그런 교회.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오면 응답하고, 도전이 오면 그거를 뿌리치고 나가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고맙고 감사하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참 눈물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 나고. 그래서 정말 나에게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교회에 출입해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정해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늘 주님께 받은 바 은혜대로 충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있는 진짜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철학자라서 말 잘 듣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 말이나 들으세요. 그리고 성경 얘기나 잘 들으세요. 예, 그리고 막 이렇게 유튜브 해가지고 뭐라 하는데, 그런 데 가서 아무 데나 가서 아멘 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설령 따라간다 해도 할 데가 없어. 내가 그 은혜 받아서 어디 가서 뭘 할 거예요?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내 교회, 내가 허락받아서 내가 서역하고 집사회직을 받고, 내가 은사를 받아서 내가 교사를 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교회입니다. 정말 내 교회,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 교회를 알고
교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먼 바다 기독교 하다가 빠져 죽어요. 네, 우리가 결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에요. 네, 주님께서 세운 교회 안에 있고, 뭐 철학자라 해가지고 막 한다 해가지고, 철학은 철학이지 신학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내가 나이를 100살을 살았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노인은 존중해야 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간도 쓸개도 빼놓고 목사도 신학도 별거 아니고 교회 교리도 별거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별거 아니고 이거는 아닌 거 아시죠? 정신 차립시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믿나라 생각하지만은 아니 사람이 나와서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아내로서 내 가정 지키는 가장 간단하잖아. 그렇지만 그거가 아니라는 순간에 가정도 없어지고 막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고, 교인이 교인 아니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목사님 아니라고 그러고, 성경이 성경 아니라고 그러고, 신학이 신학 아니라고 그러고, 이래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고, 바울이 은혜 받고 뭐 했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사유직을 주시니 감사하다 했잖아.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참된 교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교인 되는 것을 자랑하고 또 성경대로 믿고 또 신앙 고백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직분을 고목히 받아서 은사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참다운 교인으로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인으로서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교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충성하고 또 충성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